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명절 중간이라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대화를 다룬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4절부터 19절까지 첫 번째 대화, 20절부터 24절까지 두 번째 대화, 25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를 둘러싼 소문과 예수의 해명, 그리고 30절부터 36절까지 예수를 둘러싼 소문과 예수의 해명,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총 4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4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한복음의 예수는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공간복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같은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와 같은 어떤 그 동일시가 나타나긴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2절은 예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자기 자신 외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독점적인 어떤 신성한 지식에 대한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복음을 보면은 그것은 그냥 단지 예수 자신만의 주장일 뿐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그러한 주장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라도 예수의 주장을 검토를 하려 든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로 신성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려 든다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과감한 주장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준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떠한 그 종교적인 주장의 진정성은 신성성이라도 말해도 되지만 여기서 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한 진정성은 자기 영광이냐 아니면 자기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타인을 위한 것, 사회를 위한 것,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도 포괄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비교해 놓고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자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보낸 자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지금 특정 종교의 그 특정 신을 높이는 것이,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그럼 예수의 주장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기독교인, 사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거 봐라, 기독교의 신이 참된 신이다, 예수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 특정 신을 위해 봉사하는, 아니면 그 특정 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신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A라는 종교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종교의 신만을 배타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A라는 종교에 속한 자기 자신도 고귀해지는 거겠죠. 배타적으로 자기 자신만
어떻게 보면 고귀해지는 거예요. 특정 종교의 신의 배타적인 영광을 알리는 종교인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기독교 외에는 다 지옥, 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배타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꽤나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특정 종교의 신을 배타적으로 높이는 것은 결국 거기에 속한 자기를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존재고. 예수를 보내신 존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특정 종교에 갇힌 신이 아니에요. 특정 종교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주를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분이 바로 지금 예수를 보낸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낸 이를 높이는 것,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우주와 역사를 채우는 일, 다시 말해 이 세계를 의미로 충만한 세계로 만드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것만, 세속적인 것만, 일시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정한 판가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인이 특별히 이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비록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잃는 것이 더 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한다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메시지의 신성성과 메신저의 진정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말에 이어서 갑작스럽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은 왜 갑자기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물론 이미 그 요한복음 내에서 분위기가 형성된 것처럼 예수 살해 의도가 예루살렘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은 분명했죠. 그리고 예수도 그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는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러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금 나를 둘러싼 너희들이다 라고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이 대목부터 갑자기 요한복음에는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 무리들도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화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이라는 드라마 내에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었죠.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예수의 수많은 그 표적들이 비록 다 이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알게 되었고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그의 어떤 그 파격적인 유대교의 그 규율들을 어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보들에 대해서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이 이미 여기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이라는 드라마의 현 진행 상황 시점에서 살해란 당연히 이제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뭐 개인 청부 살인이나 아니면 집단 폭행 같은
그러한 불법적인 그러한 어떤 사례가 아니라 사실상 로마법을 통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이후에 이제 쓰인 것이니까 그러한 기본 플롯을 이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 전체를 우리가 뭐 훑어봐도, 그리고 뭐 신약 외의 문서도 우리가 뭐 훑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이제 공관복음이나 아니면 이제 공관복음 이전에 이미 쓰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아의 죽음은 십자가 처형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신약 어디를 살펴보아도 예수의 죽음의 방식은 십자가 처형밖에 없어요. 뭐 어떤 뭐 굶어 죽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칼에 찔려 죽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다른 방식이 전혀, 그러니까 수많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종종 십자가에서 예수가 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들로 부정하는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연설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로 육체를 입었다기보다는, 그리고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뭐 죽음을 당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도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 방식 외에 다른 것들을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죽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죽음의 방식이 신약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정경 외의 문서를 살펴보아도 십자가 처형 사실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그 어떤 역사적인 지평 내에서 단순히 십자가 처형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지금 예수의 말을 들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황당하다는 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뜻이죠. 왜 우리들이 당신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좀 황당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부인하는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또다시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살해하는 그런 어떤 자각이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실상은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만 생각해서는 이게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화 방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처럼 역사적인 지평 내에서만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면은 그게 좀 대화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를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파악해 보면은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는 지금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저 무리의 마음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정의와 관련돼서 어떤 그 정의냐 불이냐 이러한 어떤 판단을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게 율법이라는 것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 판단을 지금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게 정의로운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명문에 쓰인 대로에 해당되는 일인가, 아니면 그 명문 해석에 대한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행위인가, 아니면 그 어떤 판례가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하자면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로고스의 화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잊지를 않는다면, 따라서 지금 예수 살해는 단순히 어떤 그 한 청년을 죽이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로고스를 지워버리겠다, 지금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로고스의 세계를 지우려는 그 마음 자세, 의미가 사라진 공허한 글자만 남아있는 그러한 정신 상태,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로고스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그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저 무리들에게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저 껍데기, 율법의 문자, 글자, 규칙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모든 그러한 규칙 내지는 율법, 그러한 그 쓰여진 글, 이 모든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은 본래는 그것이 이제 정의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떤 수학적인 아니면 어떤 그 기계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 정의가 그럼 왜 필요해? 그게 인간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그것을 이제 잊지 말라는 것을 지금 예수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과 같다라고 꾸짖은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선들, 정의라든지 어떤 생명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선들을 보이는 것들 속에 감추어지게 만든다면, 아니면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예수가 현현한 그 어떤 그 예수의, 그러니까 그 본래의 그 정체 혹은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고스를 세계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므로 예수 살해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가 직접 예를 들어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할례와 안식일의 그 관계와 그리고 예수의 사역, 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자, 할례라는 의식이나 안식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토라에 쓰였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본연의 목적은 사실은 본래는 어떤 그 인간 회복에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할례의 기원이라는 것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그 어떤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역사에서 등장하여 어떤 의미로 시작되었고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그 할례를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신성한 어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자연 속에서 이성 없는 동물처럼 살아야 한다, 살면 안 된다, 그러한 의미도 할례에 또 부수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편 이 안식일은 세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언젠가 찾아올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이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날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겠지, 그날이 올 것이야 하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떤 선취적으로 잠시 하루 동안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그 요일에 따라서 안식일과 당연히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되는 날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과 겹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두고 종종 어떤 그 토론, 논쟁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토라의 예외 상황은 그러나 이제 생명을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야 한다, 이러한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그래도 이제 랍비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어떤 그 전문적인 랍비들 간의 그런 합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안식일에도 할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중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할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하는 것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제 할례를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토론이 있었어요. 전혀 또 다른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랍비들의 의견이 이제 모아지곤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랍비들의 논의를 이제 이미 다 파악하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죠. 단 요한복음 저자의 눈에 볼 때는 그것마저도 사실상 고대 이스라엘판 예속 논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입을 통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건 율법들끼리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정작 중요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들, 그러니까 생명 존중, 정의 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참된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니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아는 것이겠느냐? 그런 식으로 질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율법 그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묘안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만한 그런 답이 나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추구, 생명 존중,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논의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또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결국에는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로고스를 살해하는, 로고스를 세상에서 없이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서 2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서 요한복음은 본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수 살해 분위기를 이제 이미 그 어떤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제 알았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 요한복음이라는 드라마의 현재 무대에서 예수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호소하는 그런 극적인 연출로도 지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다시 예수의 근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이제 떠돌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뭐 그리스도냐 아니냐, 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출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소위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들은 예수의 출신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나사렛 출신이니까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누가 보내서 왔는지 아느냐? 너희는 모른다. 지금 이것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뭐 몇 번이고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 특별히 이제 복음서는 오로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쓰였어요. 오로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는 그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실증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주어졌으니까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재구성해봤자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해요. 신앙적인 시각을 받아들일 때야만, 다르게 말하자면 비로소 예수의 참된 가치를 온전하게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각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예수를 보낸 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게 된 그 이면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그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내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거죠. 믿음의 눈으로만.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이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스스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회는 그 이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결코 역사적 예수 연구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역사적 연구에 국한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는 자기 자신의 출신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런 식의 시각에 갇혀서는, 혹은 그 시각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근원을 알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역사적으로 많은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예수는 다 만들어진 예수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기록된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첫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예수죠.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당연히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마주할 때마다 그러한 결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30절에서 36절을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것은 역사적 시각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죽음에 대한 그 암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어떤 육체적인 혹은 뭐 어떤 그 문자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그 로고스로서의 예수에 관한 어떤 그 영적인 차원의 의미 두 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 십자가 처형, 그리고 이제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가 뭐 승천할 것, 뭐 이것이 지금 암시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문자적이면서 육체적인 그러한 의미로만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읽는다면 지금 바로 이 요한복음 내에 수군되는 그 무리들의 해석에만 우리가 갇힐 수밖에 없어요. 헬라인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예수가 단순히
어떤 그 육체를 이동함으로써, 지리적으로 어디를 감으로써, 혹은 우리들과 지금 인연을 끊음으로써, 그런 의미로서 다시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람 한 명이 있었다가 어디 멀리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보낸다는 의미는, 예수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의미는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가 신앙적 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냥 한 명의 청년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의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로고스예요. 우주 만물의 원리예요. 이 우주를, 이 역사를, 나라는 인간을 생명력 넘치는 존재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삶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로고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예수를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거절한 자들은 예수를, 혹은 예수의 참모습을, 로고스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이야기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강한 겁니다. 로고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비종교인들의 그 종교랑 아무 상관없이 그 어떤 예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특별히 뭐 놀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게임 수준에서도 우리가 이제 몰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 게임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게임에 몰입을 하지 않는다면요. 뭐 비록 인간이 만든 그러한 게임이라는 게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게임의 룰이지만, 그것을 그러나 진리처럼 여길 때 게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게 발휘가 됩니까? 심지어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올림픽 같은 경우도요, 다 인간이 만든 그런 어떤 그 게임의 룰을 진리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고스의 가장 기초적인 차원이 바로 그렇게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로고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러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렇게 없는 것에서 있게 된 것을 또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로고스의 가장 기초적인 힘입니다. 그건 사실은 엄청난 힘이지만 로고스의 힘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의 가장 위대한 그 고차원적인 그러한 그 수준이 무엇이냐? 초월적이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말, 글,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게 로고스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바로 그 로고스의 가장 고차원적인, 로고스의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모든 것에 응축된 가장 그 본질, 진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따라서 정리하자면 요한복음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그 메시지 앞에 서 있냐? 진정성 있는 진리의 메시지는 예수를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바로 그러한 진리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듣는 모두가 바로 그러한 초월적이면서도 영원한 그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신앙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의 주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존재의 본질, 생명의 귀함,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정의를 깨닫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